하나님의 복 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8월 한 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4쪽에 있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실 때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살고 계셨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는 성도라면 재수가 없다, 운이 좋았다, 그것은 아마 내 운명이었던 것 같아, 그런 것이 다 숙명이지 뭐, 아이고 내 팔자가 뭐, 그렇지,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그 경륜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혜자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그날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곤고한 날이 있을 텐데 그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성경 이전의 번역판을 보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기 되돌아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언어의 뜻을 살펴보면 생각해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을 하되 깊이 생각하라, 그런 가르침이에요. 참 모든 사람이 내 삶에 형통한 날만 있기를 바라요. 그런 희망에도 불구하고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시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아껴뒀다가 나중에 할라 싶으면 금방 원치 않는 불청객인 곤고한 날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버려요. 아이고 형통한 날 기뻐할 겨를도 없이 또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곤고한 날이
안 돼, 그러지 말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게 좋은 일도 주시고 복된 날도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권고한 날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날이죠? 어떤 날이냐고요? 물론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형통한 날이라고 대답하고 싶은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참 복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코로나19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분명 곤고한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없지요. 어느 때보다 생각이 많으시지요. 고민도 많고 걱정도 되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자녀들로서 생각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래요. 훈련된 모습으로 오늘의 이 곤고한 날을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할 주제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먼저는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왔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행위와 삶의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이전에도 살면서 말씀으로 삶을 비춰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모습을 비춰보며 살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곤고한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자는 거예요.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살았는가? 한 가지 더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살고 있는 이 곤고한 날에는 나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이 주제를 좀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곤고한 이날에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교육했던 대로 살아라.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내가 열심히 가정을 위해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래서 그들이 내 삶을 적나라하게 지켜보던 대로 살면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준 그 배움을 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면 될까요?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지금 이 코로나와 함께 하면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준 삶의 모범대로 살아도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이게 귀중한 거야. 네가 이것은 할 수 있어야 돼. 네가 이것만 할 줄 안다면 너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가르쳤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도 될 것인가? 지금 이 코로나19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여준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네가 꼭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함께 꿈을 펼칠 친구들과 만날 기대에 부풀어서 학교로 힘차게 걸어가고 뛰어가던 아이들의 모습을 더 볼 수가 없어요. 교실 안에서 배움을 통해서 인성 교육을 통해서 사람 됨됨을 배워가고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꿈에 부풀어서 자기들의 생을 통해서 그 꿈을 펼칠 친구들과 함께 악작지껄하게 떠들면서 꿈을 키워갔던 교실의 풍경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의 소중한 가르침으로 쑥쑥 자라가는 자기들의 모습에서 자신은 물론 수고하는 부모님들이 함께 기뻐했던 그런 기쁨마저도 이제는 다 정지되어 버렸어요. 오히려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육 과연 이대로 될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될 그런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시겠어요? 세 번째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모든 영역이 왜 존재하는가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인가? 벌써부터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19,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이 얘기들을 막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는 지금에 대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물론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거 가져야죠. 벌써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적인 기술로 벌써 코로나19를 극복해버린 것처럼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 창궐한 계질이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다 해결돼 버린 것처럼 들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19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어요? 과연 코로나19와 함께 하면서 정치는, 경제는, 사회는, 문화는, 종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이것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좀 무거운 주제지만 권고한 날이기에 생각하되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몇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신가요?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영원한 영광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또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오늘의 삶 속에 주어진 고난이 빼앗아갈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과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번 22절을 읽어보십시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외하고 사람을 제외하고 여기 피조물은 모든 만물을 가리킵니다. 그 만물은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찾다가 아주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보게 됐어요. 그것은 저 북극에 있는 만년설입니다. 결코 쉽게 녹지 않을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지구의 온난화를 막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 같은 북극에 있는 만년설. 여러분, 그게 녹아내리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5년 만에 북극의 만년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5년 만에. 그뿐인가요?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서 인명피해, 산사태, 침수, 거대한 대국의 자랑으로 여겼던 댐도 붕괴 위험에 처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작은 물이 주입되는 강둑들을 폭파시켜서 물을 우회시켜야만 하고 엄청난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또 다른 대륙에서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살인적인 더위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례 없었던 메뚜기 재앙, 구경하지 못했던 벌레들의 속출,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 삶의 자리가 몸살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구의 환경을 연구하고 삶의 자리인 이 지구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8년이 지나면, 여러분 8년 긴 세월 아니에요? 8년이 지나면 이 지구는 사람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탄식하고 고통하며 몸살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그러게 하려고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게 탄식하며 고통 중에 몸살하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유를 소유한 즐거움으로 지금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하며 몸살하는 이 땅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 해내기를, 역할을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대할까요? 20절 그 이유를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KS 마크에 모든 만물을 지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너는 이것을 잘 깔고 잘 닦고 잘 보존하여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복된 터전이 되게 해라.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요. 아담의 범죄는 아담에게만 고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만물이 신음하며 탄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헛된 것에 허무한 것에 굴복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21절 가지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허망한 데 굴복하여 이렇게 탄식하며 이렇게 고통스럽게 몸살하다가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다하며 그 모든 피조물도 회복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회복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탄식 속에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 고통과 몸부림 몸살 속에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이 그대에게 일어난 것처럼 그대를 통하여서 피조물인 이 모든 만물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손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를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더 정지되어 버린,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이 뒤로 나자빠져 있는 수레에다가 더 많은 짐을 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고통하는 피조물 속에 여러분은 고통을 주는 위치입니까? 고통받는 피조물과 함께 고난을 받는 위치입니까? 그대의 삶의 자리 어디입니까?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무슨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해보자 저걸 해보자,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알고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름 애쓰면서 노력을 하면서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는 자에게만 들게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정지시키시고 더 이상 내가 너희의 삶의 터전 지구를 너희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는 눈이 밝아지시기 바라요. 그러기까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놀랍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지금 환경이 살아나고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고 있어요. 지구가 살아나고 있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생각이 이를 때까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실상을 그렇게 깊이 생각했다면 성경이 해답일진데 성경에서 무엇을 붙잡고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배려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선물로 주셨던 것을 생각해 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저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를 만드셨을까? 애로이 서 있지만 애롭지 않도록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버리는 저 무명의 꽃 한 송이는 왜 만들어졌을까? 모진 바람에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산 중턱을 넘어선 나지막한 저 나무는 왜 저기에 저렇게 서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삶을 제시하며 이것이 답이 되기를 바라는데 나만 생각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좀 너를 생각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형통한 날도 같이 살아야 되고 권고한 날도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요. 왜 나만입니까? 왜 나만 생각하는 겁니까? 나.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너를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넓게는 아시아가 유럽이 아프리카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륙이 대륙을 생각하며 나를 생각하고 너를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세상 삶의 터전을 물러주고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세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라고 표현해 봅시다. 우리. 어쩌면 오늘의 현실은 나만 생각한 삶의 결과입니다. 너를 생각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될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 그리고 너 우리를 생각하며 오늘의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스러워 아파하며 몸살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정지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면하지 말고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쁜 날 주셔서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은 곤고한 날이기에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며 삶에 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그 신음소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고통스럽게 하는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몸살하게 하는 피해를 입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정지시키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이 회복하는 역사에 동역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